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아멘으로 해답하시면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었냐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씩 준비되어 나가고 그것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 기쁨을 드리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첫 표적이라는 부분 속에서 오늘 귀중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표적은 첫 번째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첫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똑같이 태초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시작이라는 부분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일을 첫복으로 하시는 일 가운데에 바로 물을 뭘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배경적으로 보면은 바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문제는 어떤 문제? 혼인 잔치집에 잔치를 벌려서 같이 흥정정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다 마셨는데 예수님이 딱 그 교회 그곳에 도착할 만큼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게 그 당시에 결혼의 축제가 이라면 그 일주일 정도는 그 축제를 이어간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에 소비되는 어떤 돈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귀한 걸로 다 이렇게 준비해.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문제를 바로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마침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자기의 생각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인 마리아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바라고
예수가 보는 이 앞에서 종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하라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 전 단계에서 예수한테 허락을 받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에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자, 이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마리아의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뭐냐면 준비된 믿음이에요. 문제가 항상 생길 때 있을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발견도 못하고 또한 발견했을지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반드시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이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이게 뭐예요? 준비된 믿음이에요. 준비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제 가운데 인생이 바로 인생의 축제입니다. 이 인생이 축제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꼭 필요할 때에 무엇이 없을 때가 많아요. 심지어 물질도 마찬가지겠죠. 요즘 세상 같은 경우는 돈이면 다 돼. 이 정도로 지금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의지가 이 돈에 다 어떻게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돈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돈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이 정도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만큼 돈에 대해서 의존력을 가지고 있고 돈의 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사람보다도 돈의 힘이 더 센 게 아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상처를 주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보험금 달라고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요? 죽음의 자리까지 위험한 곳에서까지 유도해서 죽도록 만드는 거. 또 자녀들이 부모를 죽여서 그것을 은폐하면서 부엄돈 탐먹으려고. 그러니 여러 가지 일들이 가만히 보십시오. 돈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해결하고 돈이 무엇인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들 안에서도 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끌려가는 사람이냐? 이끌 수 있는 사람이냐? 돈의 가치와 돈의 속성과 돈에 담겨 있는 그 사단적 이 악적인 것이 담겨 있는 것들을 잘 관찰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필요할 만큼 물질이 꼭 필요한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때요? 믿음의 사람을 준비해 두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경험하도록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고 하신다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치이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보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준비되는 여정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준비됐지만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순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순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얘들아, 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만 따라하세요. 그 하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상상을 하면 자기 어머니 보면서 그 여인을 보면서 그죠? 때로는 여인이라고 그냥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마리아의 그런 말을 하고 속으로는 어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먼저 해놨으니 자기가 듣는 보는 입장에서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때가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안 했지만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언짢고 자기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 같고 내가 백성들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정치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수명이 다 된 거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벽에 탁 대고 여호와 하나님 나 아시죠? 나 아시잖아요. 내가 내 본심을 아시잖아요.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했던 그 생명을 끊고자 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수명을 연장시켜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장시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예수가 하나님대로 순종했고 또한 그 권한을 예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가톨릭은 뭐예요? 예수는 아이로 표현하고 항상 보면 마리아가 엄마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비밀은 마리아가 예수한테 하고 예수가 하나님한테 하고 그런 어떤 기도의 통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지만 그들은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씩 흐려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순종하는 종들이 있었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라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그 문제의 어떻게요? 해결자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항상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믿음으로 잘 고백해 놓을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또 매 새벽마다 또 수요 예배를 통하다 또 개인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든지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는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가톨릭은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했기 때문에 역사를 보는 거다. 그래서 마리아를 더 기준을, 가치를 두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아.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들에게는 포도주가 필요해. 왜? 잔칫날 포도주가 있어야 그들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기쁨, 우리의 신앙의 기쁨을 늘 채워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 그 신앙의 기쁨을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 사실조차도 우리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기쁨은 세상의 것보다도 어떻게요? 밑에 있어. 구원의 기쁨은 밑에 감겨져 있어. 돈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기뻐. 아이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군요. 무엇인가 잘 되면 하나님 사랑하시군요. 무엇인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왜 그러지? 근데 이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먼저가요, 내가 새롭게 구원받은 그 자체가 어떻게요? 그게 큰 기쁨이에요. 그러면 그 큰 기쁨이 있으니까 작은 것도 넣어요? 그게 다 포함되니까 그것은 어떻게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도 기뻐하지만 내가 기뻐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주고 어떤 건강의 문제 물고 가족의 어떤 어려움을 주고 또 회사의 문제가 주고 또 자녀들의 물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항상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 유익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통을 위해서 우리가 힘도 쓰고 그 고통을 위해서 내가 운동도 하고 건강을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도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몸에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건강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어떻게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험거리 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더라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요? 그걸 감당치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작은 문제떨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훈련? 순종의 훈련을 보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하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행하시고 8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갖다 주라 하니까 그냥 떠서 갖다 주니까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포도주가 있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어떻게? 더 맛 좋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엄청난 기쁨의 행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하시고 그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 가운데에 보이지 않게 또 원치 않는 문제들이 어떻게요? 하나씩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씩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요즘 TV를 보니까 어떤 가게를 합니다. 카페. 처음에는 식당을 다시 성공적인 식당을 위해서 벽중원, 그죠? 골목시장 그 프로가 시작되면서 딱 보니까요, 딱 벽중에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카메라를 미리 다
설치합니다. 설치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다 모니터로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 직접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가서 어떤 문제입니까? 왜 사업이 안 되는 이유, 그 문제를 하나씩 끄집어내는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사장이 억 단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성공하고 싶지 않는 사람은 없겠어요. 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해도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전문가가 딱 들어가서 보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끄집어내어서 당신이 이걸 고칠 건가? 내 말대로 따라갈 것인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선생님, 가르친 대로 한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해봅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또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이상을 가지고 하다가 안 돼서 전무가 탁 만나가지고 이제 코치를 받으면서 해 나갈 때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 약속한 것을 이행을 잘한 사람들은 좋은 어떻게요? 성과가 있는 거야. 그런데 하겠다고 하면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모니터를 다 확인하면요. 전문가가 가르쳐 준 대로 안 해. 안 해. 결국에는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예요. 요즘에는 또 어떤 유명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카페. 카페를 갖다 다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야. 똑같이. 그 원인을 찾아서, 어준을 찾아서. 어떤 사람들은요, 당신 아예 이 사업 접으십시오. 그 정도로까지, 냉철하게 판단해 주실 사람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함께 여러분에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또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다 옳고 성도들만 그렇지 않다. 이것이 아니라 서로가 어떻게 해요?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그것을 내가 바꿔야 할 그 의지와 순종과 믿음이 있으면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기서 첫이라는 것이 뭐냐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인간들 세상에서 치유하기를, 회복하기를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치유의 시작, 인간들을 고치는 시작, 그 파괴된 믿음의 그 기초를 다시 시작하는 그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실패한 아담이지만 예수님은 성공적인 아담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지 왜 옛날 생각, 윗사람 그 인생을 살아가나면 이것은 헛것이에요. 헛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가장 큰 문제,
첫 번째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때에 맞는 순종의 그 역사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인가 해 나가는데 자꾸 어떻게 마음의 근심, 마음의 염려,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것 아무리 먹어봐도, 좋은 거 가봐도 어떻게 해요? 내 기쁨이 오래 갑니까?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면요, 그 희열과 그 기쁨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첫사랑이 뭐예요?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그러므로 내가 물질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 사람의 관계 안에서 기쁘지 못했던 것, 그건 뭐예요? 구원의 역사의 감사보다는 내 기쁨과 내 뜻과 내 긍휼에 먼저 앞섰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은 어떻게?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먼저. 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을 다 단정히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첫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첫째,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기쁨의 소유를 가져갈 수 있는 그 역사를 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을 통하여서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됐다. 할렐루야. 이 가나 혼인잔치에 나타난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다. 첫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주동산교회를 세우시는 것, 그리고 이곳에 저와 우리 아내를, 우리 가족 이곳에 보내준 것, 그리고 점차적으로 성도 한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확장되어 세워가는 귀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준비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되어야 할 일들을 순종해 나가며 하나씩 한다 하면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